리처드 십스의 생애와 성령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리처드 십스는 1577년에 태어나서 1635년에 죽었습니다. 리처드 십스의 생애를 먼저 보시면 1577년 토스톡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폴 십스에 따르면 리처드는 어릴 적부터 장난감보다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 들으면 참 요즘 애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리처드는 18살이 되었을 때 캠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칼리지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세인트 존스 입학해서 공부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1599년에 다시 말해서 22세에 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1602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세가 되어서 문학 석사 학위까지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폴 베인스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1603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회심한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요 청교도들의 생애를 다루면서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넣었는데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십스 같은 경우는 폴 베인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했다는 것이죠. 리처드 십스의 작품들 모두의 성령론적인 특색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리처드 십스의 전집이 있는데 그 전집의 제3권은 성령론의 백미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거기서 리처드 십스는 고린도후서 1장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1장 22절에 보시면은 보증으로서의 성령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리처드 십스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보증의 사역을 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십스의 작품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스는 성령의 직분과 사역을 나눠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여서 이 보증 사역을 잘 하실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직분과 사역을 나눠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리처드 십스의 작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아주 참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9세기에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십스의 작품들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십스는 학생들의 시간을 결코 낭비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두 손으로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마구 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시 스펄전답게 좀 이렇게 비유를 써가지고 리처드 십스가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참 리처드 십스의 작품을 읽다 보면은 이것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다. 이것은 정말 진주와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그런 명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토마스 굿윈의 생애와 성령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굿윈 참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이기도 하고 또 조엘 베키 박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청교도가 토마스 굿윈이에요. 제가 조엘 베키 박사님께 제일 좋아하는 청교도가 누구냐고 2번 물어봤는데 2번 다 토마스 굿윈이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굿윈은 160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680년에 돌아가셨죠. 이 굿윈은 1600년 10월 5일에 태어났는데 정부의 박해에 대한 청교도적인 저항이 거세였던 그런 마을인 롤스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청교도의 영적인 그 영향, 영적인 그런 어떤 감화들을 많이 받고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굿윈의 부모는 굿윈이 목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모범적인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아주 훌륭한 교육을 제공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토마스 굿윈이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굿윈은 6살 때 이미 성령을 체험했어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 성령을 체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이 남긴 여러 회심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체험하여서 아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구디는 13살 때에 이 당시 청교도 요람이라고 불리던 이 캠브리지 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 크라이스트 칼리지가 그 당시에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육기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입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14살에 이 구딘의 영적인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딘은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구딘을 영적으로 지도하던 교사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파워라는 사람이 너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좀 미성숙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디는 이 사건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요. 예, 이런 것만 봐도 좀 그때 영적으로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또 좋게 해석하자면 그만큼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이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구디는 영적으로 좀 탈선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가 이때까지 아주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그 리차드 십스의 설교와 강의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제 청교도 신학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통속적인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미누스파로 기울어지게 돼요. 영적인 어떤 여정에서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616년에 구디는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16살쯤 되죠. 1619년에 그는 캠브리지의 캐서린 홀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620년에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쯤 석사학위를 벌써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디는 주변에서 계속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또 이 절기마다 성찬식이 찾아올 때가 되면 그 옛날에 그 아팠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아주 힘들어하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스의 설교와 또 프레스톤의 설교는 그에게 지속적인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디는 다시 이제 회심을 체험하죠. 다시 회심을 체험한다 이 표현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벌써 6살 때 성령을 경험했는데 또 이게 도대체 뭐냐? 1620년 10월 2일 날 회심을 경험했는데 이 회심은 도대체 뭐냐? 참 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20살 생일 직후에 회심을 경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디는 이런 문제, 회심이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천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날 이후로 구디는 펄킨스, 또 폴 베인스, 리처드 십스, 또 존 프레스턴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죠. 구딘의 설교 스타일은요, 당시의 성공회식 설교와는 아주 달랐어요. 당시의 성공회식 설교는 나중에 우리가 이 청교도 설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언어를 좀 좋다 하는데, 언어를 아주 표현을 좋게 하고, 또 표현을 깔끔하게 하고, 멋진 미사여구들을 쓰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면은, 구딘의 설교 스타일은 그런 성공회식 설교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적인 감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고 녹아있는 그런 진정성 있고 경험적인 그런 목회적인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딘의 작품들을 보면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오랜 침체를 경험한 이후에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구딘은 자신의 이런 경험 때문에 일평생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활동하고 계시는
박사님 중에 이제 이 구딘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아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나중에 구딘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그 박사님은 김효남이라는 박사님이십니다. 1650년에 구딘은 옥스퍼드 모델링 칼리지의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호국경, 크로멜에 아주 가까운 조언자가 되었죠. 그 당시에 이 크로멜은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국경의 중요한 조언자였다는 것은 정치적인 면, 또 사회 경제적인 면, 또는 어떤 신학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1653년에 구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아주 늦게 박사학위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58년 9월 3일에 크로멜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전까지 구딘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와 또 목회자 배출을 관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크로멜 사후 얼마 지나지 않은 1658년 9월 29일에 구딘은 오웬과 더불어서 사보이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The Savoy Declaration of Faith and Order라고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회중교회주의에 맞춰가지고 수정하고 또 각 내용들을 보다 좀 더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사보이 선언인데요. 그것을 구딘과 오웬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발표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딘의 작품 전체가 성령론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이름 자체가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구딘은 이 책에서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에 따른 사역을 기술하지만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 신자의 중생과 회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효남 박사님의 논문을 보시면 아직 번역은 안 됐지만 칼빈 신학교에서 리처드 멀러 교수의 지도로 쓴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을 보시면은 이 구딘의 이 신학론이 과연 그의 신학의 중요한 그런 다른 교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어서 존 오웬의 생애와 성령론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강의를 여러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